안녕하십니까? 한은주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옛사람은 모든 것의 중심에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방식대로 성취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 결국 자아 중심적인 옛사람의 특징을 말했죠. 이것만 보아도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자아 중심적으로 내 방식대로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럼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확고합니다. 우리가 그저 좀 더 좋은 존재로 개선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쳤을 수 없는 존재였고, 그리고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 그 운명을 사는 그 존재가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죄로 여겨져야 하는지 그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옛사람이 죽은 우리에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실까요? 그것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변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부활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인데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은 현재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럼 부활 생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생명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부활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 속한 것들, 저주받아 마땅한 것들을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부활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고 있나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 가진 사람처럼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것은 내가 주인된 삶이 무엇인지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인식하고 인정한 게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죄라고까지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의 이성과 감각에 의지해서 내가 보이는 내 눈에 놓여 있는 그 환경, 내 눈에 놓여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만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고 그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마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분주의적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낙심과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위로하고 싶죠. 그래서 정말 힘들겠다. 당신 낙심과 절망한 당신을 보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렵겠구나 라고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감각으로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한 사람을 보고 그 절망을 위로하는 거기까지는 인본입니다. 감각적으로 이해된 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니 정말 힘들고 네가 죽고 싶을 만큼 지금 어려운 마음이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당신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낙심과 절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옛사람이 가진 그 특징 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낙심과 절망을 이제 십자가에 던져버리십시오. 낙심과 절망을 껴안고 살면서 그대로 살려두지 마십시오. 죽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부활 생명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입니다. 살으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세 사람이 육신을 입었지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에 속한 그 저주받은 것들, 죽음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산다면 육신이 죽을 때 우리는 결국 같이 끝장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고 부활 생명이 있는 그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으로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세 사람으로서는 육신을 입고 있을지라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세 사람이 선택하는 생명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생명이 현재 실제적인 생명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는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과 사고, 이것을 나의 욕구를 무조건 참고 누르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에게 익숙했던 옛 습관이 튀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꺾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면서 포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계속 그 일만 반복한다면 자기 부인하는 것이 괴롭고 결국은 지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부인은 성화의 첫 단계입니다.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내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알 턱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억지로 선택하려다 하다 보면 그 자기 부인은 괴롭고 힘들고 지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인정하고 내가 정말 선악과 먹은 죽을 죄인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활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람, 나와 사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의 이성과 감각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내가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데 근데 그것을 부인해야 하는데 부인하지 못하는 그 영역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의 영역이죠. 율법적인 기준으로만 그렇다 아니다 yes no로 결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관계에 들어가서 관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 예고와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반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고 하는 이 땅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자기 욕망과 자기 기대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내 기대와 욕망을 충족시켜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직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너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바로 베드로가 정말 자기 부인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이 부분 자기 부인해야 할 이 영역은 베드로의 욕망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해야 할 정확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것이 자기 부인해야 할 영역이구나. 이것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옛습관이구나. 이렇게 정확히 알아가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매번 수월하고 쉽지 않죠. 하지만 새 생명을 소유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원하는, 새 생명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살아있는데 성령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 마음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맞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것이 사실이다. 우린 정말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지 우린 살 수 있어. 이것이 정말 확고하다면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진리를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한심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무안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내 체면을 차리고 그 무안함을 포기하고 나는 그래도 이 사람에게 정말 예수 생명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진리의 선포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나의 자아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 거짓말, 체면을 차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아니어도 다른 때 해도 돼. 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자아가 속이는 거짓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부인하여 체면을 버리고 무안함을 무릅쓰고 나는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품고 또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자기 부인을 할 때 정말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생각과 고민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때 자기 부인하는 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우리는 만나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쉬운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정말 망설여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대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역시 자기 부인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죽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자기 부인의 내용이 담긴 그 기도는 굴복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과거에 미워했던 원망과 미움은 더 이상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했던 나의 주장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다른 상대방을 바꾸려고 저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할 텐데 이런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변화됐으니 나부터 변화해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그 일을 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구나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일이 쉬워집니다. 자아를 억지로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선악과 먹어서
죽어야 될 존재였는데 죽어서,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는 자아는 혼쭐이 나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십니다. 굴복하고 죽을 때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이구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자기 부인하고 굴복된 마음으로 기도하여 회개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여 주인이 바뀌어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이끄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